네, 반갑습니다. 네, 좀 소개받은 장훈철 목사입니다. 이단 문제 사역을 한 20년 넘게 했어요. 한 동기가 있죠. 누구나 다 계기가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공채 시험 서류를 내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답답하니까 그 중간에 어느 회사 하나 좀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몇 군데 이제 회사를 넣은 것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기독교 언론사였어요. 기독교 언론사였고, 제 그 당시 소견에는 기독교 회사는 안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청년 때 굉장히 신앙 훈련을 많이 했는데, 제 그냥 소견에 기독교 회사 가서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사회 나가서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않고, 사회 나가서는 말 그대로 어두움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맛이 안 나는 곳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려면은 믿지 않는 회사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좀 나름대로 당찬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독교 회사 몇 군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제 광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낸 거거든요. 내서 붙어도 안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붙어도 안 가고 그냥 내가 공채 서류 낸 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내보겠다라고 해서 내봤어요. 좀 건방지죠. 그래서 한 이제 언론사에 원서를 냈어요. 내고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언제 발표를 합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발표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 예, 그렇습니까? 속으로는 뭐 붙어도 안 갈 거니까, 뭐 당연히 붙겠지만 붙어도 안 갈 거니까 굉장히 좀 건방졌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이 됐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 봐라, 연락을 안 오네. 그때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 회사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붙어도 안 갈 거지만 붙었다 떨어졌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안 할까? 이게 막 화가 났어요. 가지고 하루 기다렸다가 화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나 서류 낸 누구인데 어저께까지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왜 안 줬습니까? 했더니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핑계는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 회사가 작은 약속 하나를 못 지키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일 똑바로 하세요. 한 소리를 막 했어요. 막 했어요. 저는 담대하니까, 왜냐면 붙어도 안 갈 거니까 그냥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전화를 좀 바꾸겠대요. 그래서 전화를 다른 사람이 바꿨어요. 그때 바꾼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 거기 이제 실무 책임자, 편집장님이 전화를 바꿨어요. 아주 자기는 누구래요. 그래서 누건 뭘건 약속을 똑바로 하세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한 걸 안 지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막 또 퍼붓어요. 그랬더니 내일 괜찮으면 한번 저를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좋다. 뭐 어차피 요즘에 시간도 남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면전에서 내가 폭탄을 한번 터뜨려 봐야지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앞에다 두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딱 폼을 잡고 있죠. 저쪽에서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준비해온 미사일을 쏘려고 딱 폼 잡고 있었어요. 그분이 앞에서 딱 첫 마디가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였어요. 아니, 붙어도 안 가려고 했는데 직장을 구하는 입장에서 또 오라고 하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순간 흔들렸어. 뭐 미사일을 준비했는데 미사일 일단 뒤로 이렇게 감춰놓고 한번 쭉 생각하다가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해서 기독교 회사를 들어갔어요. 언론사에 뭐 이응자도 관심이 없고, 또 이단 종교의 이응자도 관심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는 대학에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관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단지 이제 오라고 하니까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를 왜 뽑았냐면 기자 한 명을 뽑는데 서류가 뭐 이만큼 쌓였대요. 이만큼 쌓여서 제 서류는 일단 불합격으로 빼놓은 거예요.
빼놓고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두고 이제 누구를 뽑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중인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진 거죠. 따지니까 이제 편집장님께서 이것 봐라, 이 정도로 저돌적이고 따지는 사람이면은 우리 일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를 뽑은 거래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따진 거 가지고 뽑혔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수습 기자로 이제 일단 있었죠. 취재는 안 하고 3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선배들이 쓴 글들을 이제 읽고, 왜냐하면 이단의 이응자도 모르니까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그냥 3개월 동안 공부하는 게 제 일이에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루하게 있는 거 그냥 다 읽고 일단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것이죠. 한 달쯤 거의 됐을 때 내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지루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그만둬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 다음 주냐면 다음 주가 돼야 한 달이 채워지니까 돈이라도 좀 받고 나가야지. 다음 주에 그만둬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는 어느 날, 지금 여러분들 같이 한 청년 2명이서, 남녀가 짝이에요. 남녀가 이제 친구인가 봐요. 둘이서 상담을 하러, 여자친구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상담을 하러 둘이 사무실에 왔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선배들이 다 취재하러 나가고 사무실에 저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이제 다른 파트에 이제 그 격리 쪽 파트에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편집부엔 저밖에 없었어요. 다 취재 나갔으니까. 근데 그분이 상담으로 왔어요. 제가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상담은 선배가 해야 돼요. 초짜는 하면 안 돼요. 앉아 계십시오. 그냥 앉았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또 왜 그날따라 선배들이 아무도 오질 않아요. 이분들은 1시간 기다렸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선배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회사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원하는데 저밖에 없고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저보고 와서 뭐 좀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아는 게 없고 이단의 이응자도 모르는데 상담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1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야 뭐 제 할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지루하지만 뭐 하고 있었고, 어차피 다음 주에 그만둘 거니까 뭐 막판에 어떻게 하든지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상담을 원해요. 그래서 그러면 선배님들이 올 때까지 뭐 얘기나 좀 해봅시다. 상담은 좀 아닌 것 같고 얘기나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책상에 앉았어요. 앉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청년부를 지내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제자 훈련이니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암송이죠. 성경 구절 암송도 그때 뭐 한 100여 구절 정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막 훈련을 굉장히 제일 잘 받고 있을 때였어요. 굉장히 잘, 머릿속에서 뭐 성경 구절이 막 빙빙빙빙 돌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시험 교회에서 이제 성경 암송 테스트하고 그러면 맨날 떨어지게 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는데 아마 그럴 때였어요. 앞에 앉혀놓고 혹시 그쪽에서 성경 봅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본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쪽이 JMS 쪽이었어요. 성경 봅니까? 성경을 본대요. 당신이 어디 빠진지는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고 성경을 본다고 하니까 성경 이야기나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저도 성경책을 한 권 딱 꺼냈어요. 서로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책 꺼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펼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등등 성경 구절을 펼치면서 설명하고 펼쳐서 설명하고 펼쳐서 설명했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또 잘 생각이 나요? 정말요. 잘 생각나요. 어디 몇 장 몇 절 하면 잘 생각나고 또 이상하게 성경을 딱 피면 그 자리 나와요. 여러 번 피는 것도 아니라 딱 피면 나와요. 설명하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하고 성경 펼쳐서 얘기하고 또 설명하고 성경 펼쳐서 얘기하고 그러기를 몇 차례 쭉 하는데 이 자매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남친이 어쩔 수 없이 막 데려와가지고 했는데 나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조금씩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좀 펴지기도 하고 뭐 질문에 대답도 좀 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본다고는 하는데, 당신네도 보고 우리도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대로 믿고 있지는 않대요. 그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성경에 돼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지요? 그랬더니 그게 맞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옆에서 남친이 그래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대요. 가지고 둘이서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중간에 선배들이 들어왔어요. 선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배한테 자리를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때 생각에 야, 이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때 자리를 남겨주면은 좀 망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다음 주에 그만둘 건데 그냥 끝까지 가자 라고 해서 그냥 끝까지 가서 영접 기도까지 하고 두 사람이 일어나서 100배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선배한테 혼나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이단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이 당신네 교주는 왜 틀렸고, 당신네 교주는 왜 틀렸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단에 빠진 자는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그쪽에 빠졌는데, 자기가 우상화하고 있는 교주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니까 그게 옳게 들리겠어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상담 안 하겠다고 그만두는 얘가 허다한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 얘는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친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때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니까 알았죠. 그래서 박수를 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이단의 이응자도 몰랐는데 단지 성경을 몇 구절 아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것을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까지 돌아갔죠. 그러고 나서 제가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 다음 주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 여기에 적성이 안 맞아요. 그만두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깊이 고민한 결과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고민을 해서 한 3일 고민했어요. 3일 고민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쪽 분야에 아는 것이 없고 정말 생초짜이지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다라고 제가 믿고 5년간 이 분야에서 소위 말해서 발에 땀나도록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5년 동안에는 이 분야가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 탑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그 그룹이 있다면 거기 갈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한번 5년간 뛰어보겠습니다. 하나님, 5년입니다. 5년. 딱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5년 동안 저는 바닥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선배들이 위험하다고 가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위험하다고 가기 싫은 취재 장소를 저는 덥석덥석 물고 거길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위험한 곳이었더라고. 여기 가라는 데 다 가는 거죠. 선배들이 가라는 대로 가서 취재해오고 사진 찍어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5년 후에 어디서든지 이게 평가해주는 기관도 없고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없지만 스스로 생각해,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생각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현장 취재 기자로서 이쪽 분야, 이단 사이비 종교 분야로서, 이단 사이비 종교 분야로 그렇게 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쪽 분야에서 그래서 탑 클래스가 있다면 그쪽에 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5년이 지나고 나서 제 아는 친인척 쪽으로 해가지고 저를 스카우트하는 제안이 왔어요. 일반 회사에서 스카우트하는 제안이 왔어요.
그때 막 새로 나오는 신형 자동차 하나를 제공해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면 집도 제공해 준다고 했고, 뭐 월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이제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요. 그때 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딱 5년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저 떠나도 되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엔 5년을 더 하기로 했어요. 5년을 더해서 이제는 하나님 이쪽 분야에 한번 탑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혼자서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 섞인 그런 표현이죠. 다시 5년을 작정을 했어요. 아쉽지만 그런 거 이제 저는 이쪽 분야에 더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5년을 더 했어요. 그래서 10년째를 했을 때에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고 나서 스스로 생각에, 누가 뭐 평가해 주지 못하죠. 스스로 생각에 이쪽 분야,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 분야 대한민국 취재 기자로서 최고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혼자 생각. 그리고 그 자부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제 후배들이 더 열심히 잘하지만 10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신학교를 또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마치게 됐고, 10년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정말 우연찮게 열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유학 가라고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엉뚱하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유학에 갔다가 공부 좀 하고 다시 와서 다시 이쪽 분야에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쭉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껏 그 이단 사이비 종교 분야를 관여해서 현장 취재 기자로서 관여해서 쭉 오는 동안에 과거에는 누가 어떤 곳이 이단이냐 하면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그들 독특한 다른 어떤 경전을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단의 기준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기준으로 맞추면은 이단이 안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의 기준은 그냥 원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렵긴 해요. 뭐 딱딱 부러져서 나오면 좋겠는데, 성경을 봐도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대로의 올바른 해석, 성경을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이단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기준으로만 따지면 이단이 안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내용상으로는 정말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기준을 다시 정의를 하면은 아주 굉장히 원론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 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단에 빠지지 않을 만한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해 드릴 거예요. 원리.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도 이단들이 수많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희한한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뭐 정말 성경적인 것 같은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비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다고 한번 해보는 거야. 가정해보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하루 동안의 말씀, 성경 묵상, 큐티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잘 때 기도도 잘하고, 굉장히 잘해요. 진심으로 잘해요. 해가 바뀔수록 더 잘해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잘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갈수록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점점
사람다워질까요? 신다워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웅성웅성한 게 어떻게 보면 맞을런지 모르는데,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이 질문을 딱 했더니 중간에 한 그 여집사님께서 손을 번쩍 자신 있게 딱 들어요. 그래서 아, 예,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신다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신다워집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한복음 10장 33절에 34절에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어디서 배워온 거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 있으신 분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사람이 신다워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펼쳐보면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한 구절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우리를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의 이단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와요. 꼭 성경 구절 언어 하나를 들고서 이거 이렇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는 이단들을 대처하는 비법이 지금서부터 나옵니다. 비법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잘 해석하면 되는데, 그 해석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성경 중에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관주 성경을 보실 수만 있다면 많은 부분의 성경 공부를 스스로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이단을 대처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관주 성경이 참 많았었는데 오늘날에는 관주 성경이 별로 이렇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관주라 함은 한자예요. 꿰 관자 구술 주자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오래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이쪽 구절과 저쪽 구절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쭈루루루루 한번 나열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관주라고 해요. 관주를 좀 활용만 한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는 하나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관주 성경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관주를 보면 앞에 글씨가 이제 인자라고 써 있어요. 인자는 인용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용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편 82편 1절, 6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터넷 연결이 조금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요 구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요 구절은 시편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인용한 말씀. 구약 어디?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82편을 읽어보면,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시의 고관 대작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관들, 국무총리들, 동네 지주들, 이런 사람들의 권력이 하도 세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의 권력이 너무 세면 나라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것처럼 당시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권력이 큰 사람들을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고 애칭하듯이 불러주었어요. 요때 그 신이에요. 요때 신. 그러니까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권력자들을 신이라고 부른 그 시편 구절을 예수님이 따와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10장 34절 아래 윗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진 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비꼬듯이 하신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신이라고 할 만큼 뛰어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읽으면 나오는 거예요. 찬찬히 읽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해석을 들을 필요 없이 쭉 읽으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한글 우리 개역 성경 또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면은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쉬운 성경도 있고 새 번역 성경도 있어요. 그 성경을 참고해서 읽으면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신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신이라고 지칭할 만큼 뛰어난 권력자인 너희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비꼰 말씀입니까? 비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글의 흐름, 이것을 문맥이라고 해요. 문맥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기본이고 이단을 막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주 성경을 볼 수만 있다면 관주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는 어렵지 않게 이단자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되받아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되받아칠 수가 있습니다. 왜 관주 성경을 봐야 하냐면은 이단들도 봐요. 그들도 그걸 보고 연구해서 우리들한테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관주 성경을 잘 봤던 거예요.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돼서 성경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혹이 마음 먹는 사람이 있다면 서점에 가셔서 이쁜 성경 찾지 말고 밑에 이런저런 뭐 해설이 많이 들은 것보다도 권하고 싶은 것은 관주 성경을 한번 찾아서 그것 가지고 혼자 연구해 보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어느 구절 보고 여기에 뭐라고 땡 있네. 그거 인용문, 비교문 뭐 이렇게 앞에 글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찾아서 그쪽 읽으면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그럼 또 거기에 또 관주가 있어요. 그거 찾아서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은 갈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넓어지고 성경 보는 맛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관주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단을 막는 비법입니다. 평생 우리가 옆에 두고 봐야 할 그러한 하나의 성경 훈련 방식이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가인,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고 이들이 태어나서 수날이 지났어요. 한 10여 년 넘게 수날이 지나서 아버지 아담이 이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각자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각자가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각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소산물 중에서 따와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직업이 목축업이니까 목축업 중에서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잡아다가 그 기름과 이제 고기를 이제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 가지고 이단들이 저를 한번 공격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보면 그 길지가 않아요. 좀 얼마 본문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4장을 아무리 뚫어지게 여러 번 읽어보고 뭐 다른 번역서를 읽고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창세기 4장에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뭘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관주 성경을 한번 보라고 했죠, 그죠? 네. 관주 성경을 한번 보면, 관주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관주에 땡 해가지고 어디를 연결해주고 있냐 하면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로 우리의 관주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4장의 사건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해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죠?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창세기 4장만 가지고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만 받았습니까? 답이 안 나와요.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도 하죠. 아벨이 아마 잘생겼을 것 같다라고 하는 등, 아니면 성경에서 봤을 때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축산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인은 축산물 한 덩어리를 드렸는데 아벨은 고기와 그 기름과 고기를 드렸다. 아벨은 2개를 드린 것 같다. 하나님은 2개를 드린 걸 더 좋아한다.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다 틀렸어요. 왜 이 사람의 제사는 받고 저 사람의 제사는 안 받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은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관주를 통해서 보니까 보다 쉽게 연결돼 가지고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주는 이렇게 우리의 성경 보는 눈과 믿음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주를 이용하시면 나의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이단을 막는 데에도 아주 큰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취재 기자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런저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디에서 이제 이단적인 집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취재를 갔어요. 제 후배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이제 뭐 시골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곳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 뒤에서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내용은 이제 다 숙지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구나, 뭐 어쩌고저쩌고 했구나, 다 숙제를 하고 이제 마지막 사진 한 컷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또는 몰래 찍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카메라 있잖아요. 딱 그래가지고 척척척척 찍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뒤에 앉아가지고 쭉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후배한테 사진기를 주고 얘기를 했어요. 이따가 내가 툭 치면은 자네는 대범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정면에 두고 대범하게 사진을 착착착착착 찍고 바로 챙겨가지고 화장실로 가.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 급하게 걸으면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걸어가지고, 그때는 필름 카메라였어요. 필름 카메라. 화장실로 걸어가지고 필름을 그걸 찍은 걸 빼가지고 뺀 것을 양말 속에 집어넣고 새 필름을 다시 껴가지고 화장실에다 아무데나 그냥 너가 찍은 만큼 한 서너 방 팍팍팍팍 찍고, 그러고 나오면은 아마 저쪽에 있는 어깨들이 그 뭐냐고 해서 사진 뭐 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막 실갱이가 날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중간에서 하여튼 너가 그렇게 하고 올 때까지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너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필름을 빼서 줘. 필름을 빼서 주는데 그냥 주지 말고 필름 빼서 쫙 펼쳐서 줘. 필름 카메라는 햇볕을 보면 다 망해져요. 그러니까 쫙 펼쳐서 다 망했다는 걸 그걸 줘.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실행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때 돼가지고 툭 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딱 일어나가지고 대범하게 팍팍팍팍팍팍 탁탁탁탁 찍고, 그래서 작전 한 대로 한 거예요. 작전 한 대로
화장실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앞에 있던 어깨들 한 서너 명이 쭉 따라 나가는 거예요. 저도 뒤에서 그걸 보고 따라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화장실로 가는 걸 보고 제가 딱 막아섰어요. 그랬더니 당신 뭐야서부터 막 왔다 갔다 막 실경이가 벌어졌어요. 저는 걔가 빨리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몰라. 하여튼 뭐라고 했어 하면서 그들을 막았어요. 막 막았더니 이제 후배가 나왔어요.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뭐냐고 그 사진 찍은 거 내놓으라고 사진기를 막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그래서 뺏기면 안 돼요. 아니라고. 알았다고. 그럼 우리가 그냥 다 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다 주겠다고 했더니 당장 내놓으라고 해서 필름을 빼서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쫙 펼쳐서 주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그 다음 주에 기사를 쓰고 양말 속에 감췄던 필름 인화해가지고 사진으로 해서 나갔어요. 그 사람들 눈이 이제 뒤집어졌겠죠.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거니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상을 하게 되고 어쩌면 그 예상한 대로 이렇게 똑똑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취재를 해서 나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무용담 참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더 알겠지만 지금도 해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야고보서 1장을 찬찬히 읽어보신 분은 성경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또 느껴야 돼요. 1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한번 제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나왔어요. 그죠?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험을 받으면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13절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쁘게 여겨야 될 시험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논리상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셔야 맞아요. 14절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받은 게 시험인데 아까 2절에서는 뭐예요? 시험을 받으면 기쁘게 여기라.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요때 필요한 게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관주를 좀 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번역서를 보신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다른 번역서를 본다면 다른 번역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 또는 우리의 한국 성경 중에 다른 번역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사본이자 번역본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오리지널 원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감추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들의 습성상 아마 그 책을 우상숭배했을런지도 몰라. 그잖아요. 그 책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고 그 책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여튼 신격화시키는 그 책 자체를.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나님은 원본 자체는 없애버렸고 이후에 나온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본이에요. 사본. 옛날에는 성경을 가지고 그 사본 베껴 쓰는 거죠. 베껴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을 씻고 오고 오늘 같으면 정결하게 하고 와서 똑같이 보고 베낍니다. 베끼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펜을 갖다 놓고 가서 다시 한번 손을 씻고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두렵고 어려우니까는
그분께서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했었어요. 그리고 쭉 베껴 쓰다가 여호와 나오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펜을 놓고 가서 손을 씻고 가서 정결의 의식을 다시 한번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고 다시 베껴서, 이 정도로 굉장한 신앙심을 갖고 쭉 베껴 썼어요. 베껴 쓰고 그래서 전달대 내려온 거예요. 전달대 내려온 그것이 이제 오늘날 각국 언어로 이제 번역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사본이요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번역한 그 번역본을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참고하는 목적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권을 같이 보는 것은 아주 훌륭한 성경 공부 방식이며 우리의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이단들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번역본에 대한 도움의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많이 있죠. 한국어로 된 번역본도 있고 영어로 된 번역본도 많이 있습니다. 번역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이 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똑같은 단어로 옮겨 놓은 것을 직역이라고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말든 그냥 똑같은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직역이라고 하고, 저 사람이 쓴 한 말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쓴 번역 방식을 의역이라고 해요. 의역이라고 하고, 그 중간을 적당히 섞은 것을 역동적인 번역이라고 해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번역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직역을 할 것이냐, 의역을 할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성경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번역,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죠. 그것은 직역 쪽에 조금 가깝고,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보는 NIV 성경은 역동적인 번역의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그리고 NET 성경, 뉴 잉글리시 테스트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RSV의 NASB, GN, 굿뉴스 바이블,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 표에서는 약간 직역적으로 가까이 있는데, 직역과 역동적 그 사이쯤이에요. 사이쯤이고, 쉬운 성경,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은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합작해서 힘을 합쳐서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 성경인데, 이것은 굉장한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아주 쉬워요. 동화책 읽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어려운 문장이 나올 때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들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보면, 특히 NIV 성경을 보면, NIV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돼 있지만 NIV 성경에서는 두 단어로 나눠서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라고 할 때, 이때 시험은 템프트 또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썼어요. 요걸 대입해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때 시험은 테스트.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느니라. 이때 모든 13절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번역하면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번역본을 보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써야 할 도구가 있다면 관주 성경과 다른 번역본을 볼 줄만 안다면
나 혼자서도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룹으로 한다면 아주 그냥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혹이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본다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지 않았어요.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다 쓰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어떤 문장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지 그들은 어렵지 않게 알았어요. 이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중간에 좀 바쁜 일이 생겼어요.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제 나간다면 우리가 모두 뒤를 돌아보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죠? 인사를 하죠. 예? 그 사람은 들어갑니까? 나가는 겁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네, 들어가세요라고 그 사람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활자를 해서 책을 하나 낸 다음에 한 2000년이 지나면 우리들의 후손들이 2015년 들어가세요에 대한 연구 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쫙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다니까. 그거야. 또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거 맞잖아요. 그럼 당근이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후손이 당근에 대한 연구 해가지고 논문을 쫙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거야. 언어는 그 당시에 흘러감에 따라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살아있다는 거고, 단어는 한마디로 단어는 뜻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에는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문장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 개 단어 뜻 중에서 하나가 살아나는 거야. 눈이 아프다 그러면 이 눈은 무슨 의미예요? 신체 일부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눈은 뭐예요? 밖에 계절에 따라서 겨울철에 내린 눈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씨눈도 눈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것처럼 단어 하나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문장에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또는 이런 뜻 저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은 잘못 빠지기가 아주 쉽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리모컨이 저쪽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이렇게 잘 안 접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창세기 4장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장의 이야기에서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예전에 한번 봤던, 그래서 통성명 해가지고 조금 몇 번 만났던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하고 제가 아는 같이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다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고 하는데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자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면은 우리 모두가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다 그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가 뭐 한 30-40명 정도 모이는 크지 않은 교회인데 한 10명 정도가 찾아온다니까 목사인 저 입장에서 얼마나 혹하는 이야기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뭐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질문했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았어요.
그 마을에서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불평을 했어요. 뭐냐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를 14절에서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쫓겨나갔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때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굴까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이 나 테스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질문에 대한 요 내용을 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중 아담론이라고 해가지고 요것을 이단들이 이미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것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걸렸죠. 저는 잘 아는 얘기죠. 저쪽에 신도림역 쪽에 가면 성락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졸다가 이 얘기 딱 듣고 목사님이 예전에 저런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서부터는 다른 쪽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여러 명 창조했습니다. 여러 명 창조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골이 장대한 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아담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내용이 똑같아요. 쭉 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그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잘 맞아요. 요걸 이중 아담론이라고 그래요. 이중 아담론. 요거 틀린 겁니다. 틀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여러 명 만들고 그 중에 한 사람 아담을 택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그가 생명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니까 생명이라는 건 살아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살아난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좀비. 생명이 없는데 걸어다니는, 정말 좀비예요. 좀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살아있는 시체. 말이 안 맞아요. 살아있는 시체. 말이 안 맞는데 이게 좀비라고 하는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건데 이미 이중 아담론에는 좀비가 등장한 거예요. 좀비를 등장시키니까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좀비가 맞습니까? 그럼 뭐가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딱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중 아담론이 맞다면 지금껏 좀비가 진짜로 있어야 돼요. 좀비가 없어져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좀비가 왜 사라졌을까요? 사라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인데 그 성경에 어디서 그들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창세기 4장 14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먼저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보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성경 구절이에요. 첫사람 아담. 그죠? 성경은 똑같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첫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맨 최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 14절 관주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주에다가 제 성경책에 찍 해가지고 그려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선배들이 관주를 많이 해놓긴 했지만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관주를 만들어 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서는 어디에든지 표시를 해놔가지고 내 관주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아담이 첫사람인 것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한 명도 안 낳았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가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충실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사에 있어서 필요한 인물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죠? 필요한 인물들,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낼 수가 없어요. 필요한 인물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이후로 자녀를 계속 낳았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타당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첫사람 아담임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날 때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신의 형제들. 왜? 죄를 졌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를 졌으니까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를 찾아온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 저를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만나면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그분이 찾는 교회는 멍청한 목사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서 무엇인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예요. 어디서 배워온 걸 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아는 곳은 찾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질문을 할 때서부터 그런 줄 알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냥 웬만해선 저 질문을 하지를 못해요. 어디서 배워오지 않고서는 이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 질문이 나오면, 지금 제가 얘기한 답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질문을 한 사람이면 어디서 뭔가 배운 사람이야, 배워온 사람이야, 이거 경계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성경을 해석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성경을 펼쳐서 저한테 디밀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어느 날 또 어느 이단 단체를 취재하러 갔어요. 취재 기자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취재 현장에서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논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죠? 취재라고 하는 거,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하고 뭐 자료를 얻고 사진 찍고 내용을 정리해서 와서 기사를 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기사화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논쟁을 해서는 안 돼요. 어느 날 어느 단체, 요즘에 이제 가장 크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단 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어요. 쭉 참석을 하고 참 답답하죠. 야, 저런 곳에 저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참 그 내용들을 쭉 취재하고 나오면서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철역까지 쭉 같이 나오다가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왜 이런 걸 듣게 됐습니까? 뭐 교회는 언제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등등등등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철역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였습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봤대요. 그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대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열이 막 확 붙였어요.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순간 막 어질어질한 그때에 성경 구절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 구절은 제가 그동안에 신앙훈련을 하면서 암송카드에 있던 구절이 아니었어요. 암송카드에 있던 구절이 아니고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참 되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은 중요할 수 있겠다 하면서 밑줄 한번 딱 쳐놓고 외울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 그 순간에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성경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성경을 꺼내서 딱 펼쳤는데, 왜 또 펼치니까 그 구절 거기가 딱 나와. 사도행전 4장 12절이 딱 나왔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게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펼쳐서 그분한테 제시를 했어요.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겠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하면서 멍하면서 그냥 갔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적시적소에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할 뭐가 없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암송을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많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암송하십시오. 교회 교육의 최정점은 암송입니다. 암송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나중에 학생들이 우리 그때 선생님이 뭐 과자 사줬는데 맛있는 거 사줬는데 그때 선생님이 참 착한데 그때 선생님 참 이쁜데 그때 선생님 참 친절하게 해줬는데를 다 까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끔 해줘야 돼요. 이게 교회 교육의 정점이에요. 정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연애를 하면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했던 얘기가 저절로 기억이 돼요. 마음판에 파바바바박 새기죠. 그죠?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되죠.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어요. 그가 로마서 10장 13절을 펼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때 관주를 사용합니다. 이때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은 관주를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라고 해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펼쳐서 보면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인용한 로마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보는 성경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인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쓰여 있는 것을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썼습니까? 그러니까 인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자부심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것이 맞을까요?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관주와 어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아까 읽은 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그 말,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썼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의 실수로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쓴 것인지 아닌지, 그들은 실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수로 지금 잘못 번역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 인용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실수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와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뿐만 아니라 16장 31절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실수로 단어를 잘못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한 방식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의 이만큼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그 단어 하나만, 여호와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단어 하나만 바꿔 쓴 게 아니라 요엘서 인용한 구절의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는 말세라고 한 부분을 신약의 저자들은 말세라고 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요엘 선지자는 2장 28절에 그 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노인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뭐 환상을 보며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라고 쓴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말세라고 그것을 바꿨었어요.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라고 했던 그 후에가 말세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것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지향하는 실질적인 구원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신약의 저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쓴 거예요.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믿음과 예수님을 보고 그 믿음대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요엘서는 전체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 후반부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받게 된다라고 한 것이 신약의 저자들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여호와의 증인들과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대화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거 하나 갖고 밀어붙이고 나와요. 이거 하나 갖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어떤 거예요? 다 공부하셨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한 문장으로 얘기할 테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이 독립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각각 독립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성자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성령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각각 독립적인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각각 독립적인 인격으로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그동안에 학교에서 배운 수학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하심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한 것을 우리는 그냥 믿을 뿐이에요. 자, 삼위일체가 삼위일체인 것 같으면서 삼위일체가 아닌 것 두 개를 설명할 테니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태론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양태론, 말 그대로 양 여러 개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장훈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면 아버지요, 교회 가면 목사요, 회사에 가면 회사원이요 라고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쉽죠, 그죠? 근데 양태론의 특징은 뭐냐면 인격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나라고 하는 인격은 하나인데 내가 형태가 바뀌는 거야. 위치가 바뀌는 거야.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해요.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조금 구분이 가죠. 양태론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삼신론이야. 삼신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으로 있는데 그분은 몇 분이냐 하면 세 분이에요. 그건 삼신론이에요. 인격이 셋이고 세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삼신론이고, 인격이 하나고 셋으로 존재하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근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단들이 가장 많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이단의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무수히 많이 틀렸어요. 물론 기독교 신학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와 같이 발맞춰 갑니다. 이단들이 어느 날 이단적인 주장을 하니까 기독교에서 저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게 교리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단의 성장과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에서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귀신론. 아까 얘기했던 신도림역에 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가 있죠. 그곳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다. 귀신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불신자의 사후의 영,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죽어서 그가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그 귀신이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이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그 귀신론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 귀신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책에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의 수천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귀신 들린 사람과 인터뷰를 했더니 한결같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는 6.25 때 죽은 누구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는 임진왜란 때 죽은 누구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매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것을 종합해서 보니까 결론을 내는 게 아까 같은 결론이에요. 귀신의 존재는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고 그들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책도 이만큼씩 나오고 그거를 뭐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가르치고 1기, 2기, 3기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배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이 내용이 맞을까요? 첫 번째 틀린 내용은 귀신의 내용을 정리했다는 게 틀렸어요. 성경에서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의 내용을 고직고직대로 믿고 그것을 정리했다는 게 논리상 틀릴 거예요. 그죠? 귀신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귀신의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귀신만 내쫓으면 병이 난다고 하는 거죠. 감기가 걸려도 거울 보고 자기를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럼 감기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신약 성경의 13권을 그분이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그분이 인생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좀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와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빼달라고 3번이나 졸랐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냥 말았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질병이 오늘날 학자들에 따라서는 안구 질환이다 또는 간 질환이다 뭐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아까와 같은 논리로 따져본다면 사도 바울이 귀신과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귀신 때문이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귀신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 13권 중에서 어느 한 구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귀신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개연성,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정말 잘 먹혀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예전서부터 내려왔던 샤머니즘이 아주 이것을 쏙 빼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우리 텔레비전에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전설의 고향이라. 전설의 고향의 대부분의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내 억울함 좀 풀어줘 뭐 이런 거예요. 내 억울함 좀 풀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것이 이제 대체로 전설의 고향인데, 그때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민족에 갖고 있는 샤머니즘 내용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귀신론이 우리한테 잘 이해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귀신이 되어서 허공에 돌아다니고 이런 일 없어요. 곧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자마자 곧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허공 떠돌아다니는 일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에서 간혹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잔다는 것은 영혼이 잠자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잠자는 일이 없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그죠? 예. 어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죽었습니다에 대한 오늘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이 불교적인 문학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습득이 돼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것처럼 성경에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잔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영혼이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허공 떠돌아다니는 일 없어요. 허공 떠돌아다닌다고 믿는 사람에게 사탄이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은 있어요. 귀신은 있어요. 귀신의 존재는 있어요. 그 귀신이 그렇게 믿는 사람의 영혼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설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스토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비춰봤어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디 여름이 돼가지고 남양 특집 돼가지고 어디 무서운 데 가가지고 뭐 긴장을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뭐 죽었던 어떤 여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오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자에게 귀신이 장난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우리가 요번 설 때 제사 드리고 뭐 하잖아요. 제사 드리고 할 때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뭐예요? 죽은 우리 조상들이 와서 그의 영혼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또 어른들은 거기서 아이고 오늘 요번에 우리 자식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잘 좀 말씀해 주고 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기독교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죽은 영혼이 오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가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팁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좋은 팁. 여러분들이 혹시 학생은 학교 가다가 뭐 직장인은 직장 가다가 또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그 이단자들한테 전도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아주 유용한 팁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강남역에서 저도 이제 전도를 하죠. 노방전도도 해요. 전도를 하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거기 이제 의자에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눈 감고 좀 쉬었어요. 아유 좀 허리도 아프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쭉 앉아 있는데 누가 옆에서 툭툭 쳐요. 이렇게 삐끔하고 이제 샛눈길로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겸손하게 숙이면서 있어요. 한눈에 똑 보면 알아요. 저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보니까 뭐 이단자이죠.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저 괜찮으시다면은 좋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이단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집에 나가보세요. 그 사람이 딴 집 가면 됩니까? 왜 딴 집에 보내요? 딴 집은 망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전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눈을 떠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그랬더니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저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서로 15분씩만 얘기합시다.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15분씩만 서로 그냥 얘기하는 거 충실히 잘 들어주기로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할 말이 있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거예요. 부딪혀보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니 15분 들어줄 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15분 동안 복음을 전할 용의도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가 믿든 안 믿든 이제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나 저 사람한테도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 책임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제 제안을 받고 가버렸어요. 그들도 아는 거야.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이 이단자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이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만 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단도 막을 수 있는 좋은 팁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셔도 좋고 다른 거를 뭘 사용해서도 좋아요. 교회에서 만든 것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요. 자, 중간에 짬을 내 가지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품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아는지에 대해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명품의 이름을 알아맞혀 보시죠. 뭘까요? 다들 하나씩들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 명품 볼까요? 뭐예요? CD라고 돼 있죠, 그죠? CD 넣는 가방일까요?
크리스찬 디오르. 그 다음 명품 이름 뭘까요? 우리 자매님들 다 쓰고 계시죠, 그죠? 샤넬. 그 다음 명품은 뭘까요? 버버리. 예, 뭐 잘하십니다. 예. 그 다음 뭘까요? 루이비통. 아이, 뭐 잘하십니다. 다들 다 갖고 계신가 봐요. 그 다음 뭘까요? 이런 지갑도 나오고 귀걸이도 나옵니다. 다 같은 회사에 지금 두 개 같은 회사고 신발도 나와요. 예. 이 상표 이름 뭘까요? 페라가모. 어느 분이 맞히셨어요. 페라가모. 좋아요. 페라가모. 그런데 이제 문제입니다. 이 페라가모가 우리나라 전통 우리나라 오래전에 나와 있는 전통 로고를 베꼈다고 하는 썰이 있어요. 뭘 베꼈을까요? 좀 더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농협을 베꼈다고 하는 설이 있었습니다. 자, 짝.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짝.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에 승천 장면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에 구름이 그를 가리웠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름이 그를 가리웠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서부터는 또 역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단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서부터 이단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때에 구름이 그를 가리웠더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구름이 진짜 구름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닙니다. 이때 구름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펴보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름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고 허다한 증인들, 많은 증인들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단어로서 구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라고 했을 때 그 구름은 진짜 구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대로 표현해 보면 이때 구름은 허다한 증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두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서 왜 하늘을 보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심 그대로 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 그 가운데서 재림 예수님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재림 예수님이 우리 단체에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 있다는 것은 한참 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은 한참 공부한 후에 굉장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여겨질만 하죠. 성경만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각각의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짝풀이를 잘 해야 됩니다. 왜 짝풀이를 잘 해야 되냐 하면은 이사야서 3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짝풀이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공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단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단자 얘기 한 번 더 들어갈게요. 다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지고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되어 있으니까 그 짝을 찾아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이에요. 성경만 찾아서 제시해 주니까. 하나씩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4장 16절, 신천지가 가장 잘 쓰는 짝찾기 성경 공부 방식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짝찾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34장 16절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와 같이 단어 짝을 맞춰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구절일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34장을 1절서부터 끝절까지 그냥 찬찬히 읽어만 본다면, 다른 해석도 필요 없어요. 찬찬히 읽어본다면, 조금 어려우면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서 읽어보면 돼요. 찬찬히 읽어본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에돔 땅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에돔 땅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그 땅에는 동물들만 짝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은 다 죽어버릴 것이다. 동물들만 짝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러니까 이사야 34장에 나온 짝은 무슨 짝이에요? 사람의 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짝입니까? 동물의 짝입니까? 동물의 짝이에요. 제가 특별히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만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읽어보면 다 아는. 근데 그거를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짝인 것처럼 오해할 만한 구절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기가 막히게 오해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으니까 짝 찾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논리가 그들에게는 먹히고 그들도 스스로들 거기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서로 단어의 짝을 맞춰서 어쩌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할 때 낮에는 사람 기둥이었겠네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라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했을 때 그 구름은 예수님이 사람 타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단들의 내용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아요. 정말로 굉장히 허술해요. 굉장히 허술해요. 우리가 이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혹하게 넘어가는 이유가 많은 것일 뿐이에요. 많은 것이.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과 조금에 대한 성경의 노력,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웬만한 이단들은 사실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뭐 어려운 얘기를 뭐 한 게 있습니까? 아까 어려운 얘기 페일라스모스 뭐 하나 한 건 있어요. 그 정도 빼고는 어려운 얘기 한 거 없어요. 논리적인 이야기 한 거예요. 논리적인. 자, 또 하나의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기네 교주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대요. 이야, 교주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대. 그렇습니까?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딱 얘기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나오면 우리가 조금 좀 쪼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쫄 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자신들의 교주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아주 14장을 보면 1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고 2절서부터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에 대한 설명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큰 물소리와 같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큰 물소리와 같고, 그래서 큰 물소리, 큰 물에 홍수 날 때 홍자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단체가 홍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14장 요한계시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거래할 때 상자라고 하는 한자 있죠. 그 한자 옥편을 찾아보면 쭉 밑에 내려보면은 악기소리상이라고 하는 음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는지 해가지고 상자고 홍자 해가지고 자기 교주 이름이 거기 나온대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찾아냈냐, 대단하다,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싶을 정도예요. 아니, 지금 박수를 치면 안 되지. 그 다음 박수 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를 연구하다가 다른 성경 어쩌고 저쩌고 펼쳐서 보는 게 이 사람들한테 무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싸움을 할 때 칼싸움을 하면 내 칼을 빼서 상대의 조금 좀 19금 얘기일 수 있어요. 잔인한 얘기. 내 칼을 빼서 상대의 목을 치면은 내 칼에 피가 묻잖아요. 이것도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상대 칼을 빼가지고 상대를 묻히려면은 내 칼은 깨끗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종종 그런 방식을 써요. 만약에 당신의 말이 옳다고 치고, 당신의 말이 옳다고 치고 그대로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보는 거야. 그러면 요한계시 14장 2절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이 성경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큰 물소리와 같고, 홍자라고 해봅시다. 당신의 말대로 홍자라고 해봐요. 큰 물 홍자. 그 다음에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고, 상자라고 해봅시다. 상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 중간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빼먹었어요. 그걸 왜 빼먹습니까? 그걸 또 넣어야지.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걸 두면은 흔히 우레뢰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것 말고 다른 거 써도 상관없어요. 우레뢰자로 쓴다면 그들이 찾는 메시아의 이름은 뭐예요? 홍례상. 이 사람이 메시아야. 이 사람을 찾아야 돼. 이 사람을. 당신네 교주가 아니라 이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으러 갑시다. 우리 같이. 그렇게 했더니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요때 박수가 나야 돼. 어렵지 않아요. 이단 논리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잘 따져보면 돼요. 잘 따져보면은 웬만한 거는 논리적 싸움에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 교리 자체가 굉장히 허술해요. 굉장히 허술해요. 교주 이름이 그래서 나온대요. 딱 하나 어려운 거 하나가 있어요. 비유풀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34,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신천지가 모든 걸 다 비유로 풀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본래는 이 뜻이 아니고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막 다 틀어요.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다 틀어요. 이 말씀은 원래 이런 뜻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비유로만 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비유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어 문법을 총동원해 본다면 과장법, 직유법, 은유법, 잠언, 수수께끼,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 추론, 풍자, 질문, 비유 등등등등 여러 가지 교수법을 활용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국어 법칙에 여러 가지를 다 썼어요. 그 중에서 당시 랍비들이 즐겨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 교수법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누가 질문했잖아요. 그걸 답을 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교수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방식을 여러 가지를 많이 썼고 그 중에 하나가 비유도 썼는데 해필이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관주를 봐도 모르겠고 다른 번역서를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따져봤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를 헬라어 문법으로는 미완료 형태로 썼어요. 미완료 형태로 쓴 문법의 의미는 종종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이 정도까지는 받는 거고 앞에 있던 많은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는 비유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명령법이 얼마나 많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게 비유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다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의 헬라어 원문의 문법은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있는 백성한테 설명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해 본 바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문법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관주 성경을 잘 이용하는 것이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 공부와 이단을 다 동시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며 그 다음에 여러 번역본 그 다음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방식 문맥, 흐름이죠. 성경만 잘 읽어도 정말이에요. 성경만 꼼꼼하게 잘 읽어도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당시에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타깃을 맞춰서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거예요. 그것이 시대와 공간과 이렇게 언어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연구해야 될 필요가 좀 필요할 것이지 성경 내용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 읽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쓰여진 거야. 그래서 그러한 보편적인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파에 안 빠져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존재가 어떻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귀신파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뭐 이와 같은 거예요. 복음이 어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삐뚤어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성경을 잘 읽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할는지 몰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단의 이자도 몰라요. 이응자도 몰라요. 성경 공부의 성자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면,
나의 목사님이 너무 좋고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좋고 나의 담당 교역자, 전도사님이 너무 좋고 또 나의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다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면 그가 밖에 나가서 이단자들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일 것 같아. 그쪽에 가면 맞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 볼 거예요. 선생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되죠? 그럼 선생님의 역할이 그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이 넘친다면 이단의 이응자 몰라도 많은 부분을 보호할 수 있고 채울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아내가 이단에 빠진 것 같대요. 그렇습니까? 당시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그러니까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뭐 이렇게 빠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우리 아내가 헌금도 지나치게 너무 많이 하고 맨날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하고 아이들도 거기 가서 이상한 거 배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것 같다 왔어요. 그분한테 이런저런 교육도 시키고 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해봤죠. 그분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직장이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볼 틈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랐어요. 뭐 쉬는 날만 되면 골프 치러 가고 또 무슨 날만 되면 바이하고 만나야 되고 해외 출장도 잦고 집에 없는 날들 많고 하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좀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좀 대화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좀 이런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럴 사람이 있어야 될 사람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허전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교회도 다녔는데 교회에서도 이걸 못 채워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냥 끼리끼리 놀고 그냥 허한 거예요, 허한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단을 만났는데 이단에서는 만나자마자 뭐 형제님, 자매님하고 콱 끌어안으면서 우리 단체는 뭐 사랑이 넘칩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반신반의하고 갔는데 진짜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가자마자 환영도 해주고 뭐 손잡아주고 같이 뭐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 보니까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헌신적으로 그동안에 사랑 못 받은 이 뻥 뚫린 마음을 채워주니까 거기에다가 헌신적으로 한 거야. 헌금도 막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하고 매일 가서 거기에서 뭐 하는 일 다 도와주고 막 한 거예요. 남편은 기독교의 기육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좀 지나치게 그쪽에 간 것 같아가지고 살펴보니까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한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설득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런저런 성경 공부, 지식적인 걸 공부했어요. 지식적인 걸 공부해가지고 집사람 불러가지고 여보 당신은 뭐뭐뭐뭐 틀린 거래,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틀린 거래 하니까는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맞아 라고 맨날 싸움만 일어나. 하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작전을 펴봤어요. 선생님께서 아내를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언제 해보셨나요? 그랬더니 고개를 떨구면서 한참 계산을 하더니만 모르겠대요. 언제 해봤는지 모르겠대. 물론 사랑하니까 결혼은 했겠죠. 그 이후로 언제 내가 정말 단둘이 앉아가지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보면 그런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바빴대. 그걸 이제 이해해달라는 거야. 너무 바빴대. 뭐 바쁠 만큼 일 열심히 한 건 뭐 잘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가정을 향해서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작전을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도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꽃 한 송이 준비하든지 뭘 해서 진심을 담아서 아내를 불러놓고 둘이서 분위기 좋게 만든 다음에 꽃을 전해주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우리가 정말 연애할 때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내가 뭐가 바빠서 그랬는지 이제껏 당신을 돌보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내가 회사 일 반으로 줄이고 당신과 같이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뭐 가족들, 친인척들을 좀 돌봐주면서 같이 그렇게 지낼게. 우리 맨 처음에 연애할 때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나 그렇게 할게 라고 고백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조로 해가지고 진심을 담아가지고 그랬더니 정말 그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진심을 담아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 우리가 연애 초기 때 이런 가정 만들자고 꿈꿔본 거 있잖아. 그대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 내가 미안해.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아내가 눈을 돌리고 여보, 나도 그 단체에 안 갈게. 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끝났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 사랑. 우리가 위단에 왜 빠지냐 하면, 제가 이제껏 뭐 이런저런 상담들도 뭐 적지 않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생활이 있는 사람이 이단들의 교리를 들어보고,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적이다, 내가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본 사람은 이제껏 제가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가본 사람은 없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만나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가냐 하면, 가정 안에서 내 삶에 이만큼 뻥크가 났어. 구멍이 생겼어. 교회 생활하면서 쟤 때문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만큼 구멍이 뻥 생겼어. 교회 떠난 사람이 왜 떠난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라고 그래서 떠난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교회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 꼴보기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제 꼴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으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미 가정에서 구멍났고, 교회 생활에서 구멍났고, 직장 생활에서야 언제나 지치고 힘들어서 구멍나요. 그런 뻥 뚫린 내 인생에 이단자들이 채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탕 발린 말로. 가보니까 교회에서 맛보지 못한 사랑을 거기서 맛보는 것 같아 보여. 같아 보여.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원인은 그들의 교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뻥 뚫린 사람이 구원파를 만나면 구원파에 빠지고, 신천지 사람을 만나면 신천지에 빠지고, 통일교 사람은 통일교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쪽 교리가 훌륭한 건 아니에요. 이단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면 돼요.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면 돼요. 설령 가정에서 구멍이 좀 생겼다 할지라도 교회에서의 사랑으로 그것을 메꾼다면 우리는 이단에 결코 빠지질 않아요.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가 사랑스러운데.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튼튼히 자라간다면 우리 교회가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튼튼해지고 나의 앞날이 튼튼해지며 나의 이웃들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